예화가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자녀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어요. 그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 자녀가 이렇게 자라났고 대학을 졸업할 시점이 됐는데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는 중에 중고차 매장 앞을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나 졸업하면 저 오픈카 나 저거 사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식 날 아버지가 아들을 서재로 불렀어요. 그리고 선물을 하나 이렇게 딱 내밉니다. 와, 설레겠죠? 분명 말했잖아요. 오픈카. 그냥 차도 아니고 오픈카. 아들이 막 설렜어요. 그런데 이제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냈고 그 뒤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그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자녀를 낳았는데도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둘째를 낳을 때쯤에 이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둘째 낳을 때쯤에야 이제 돼서 부모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찾아가 보니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재에 들어갔어요. 서재에 이렇게 아버지의 짐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까 그때 졸업식 날 자신에게 줬던 그 선물 상자가 그대로 그 서재 안에 있었는데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 차키가 있었던 겁니다. 그 차키를 가지고 차고에 갔더니 자기가 사달라고 했던 그 오픈카가 거기에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럽다. 오픈카. 포르쉐인가? 막 이런. 네. 참, 이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원하는 선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보기 전에 다른 포장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선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앞에 먼저 성경을 두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은혜가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포장하신 것과 같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떤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명진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하필 제 주변에 저런 명진이 같은 애를 제 옆에 두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에이, 뭘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저렇게 생긴 애를 사랑해요. 저보다 잘생겨가지고 저 보기도 싫어요. 막 이런. 에?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라. 마치 지금 이런 모습과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데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가 갖고 싶다, A라는 게 갖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검색을 시작해요. 검색을 하면서 제가 그거를 가질 때까지 검색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리고 그 물건의 스펙도 다 알아보고, 그리고 장점과 단점도 다 알아보고, 그리고 새 상품은 얼마고 중고 매물은 얼마고 다 알아봐요. 제가 그걸 가질 때까지 알아봐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저희 아내에게 사달라고 사줄 때까지 얘기합니다. 이걸 왜 사야 하는지, 이게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저에게 사줄 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사줄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밤마다 그걸 보고 밤마다 그걸 얘기할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지금 아까 방금 저희 아내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위에 보면 다른 색깔로 작게 그 소제목이 적혀져 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고 가로 열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 중간에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간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의 어떤 간구, 우리의 필요에 대한 어떠한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히스기야 왕 아세요? 히스기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우리 명진 형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명진 형제는 히스기야 하면 뭐가 탁 떠오르십니까? 기도. 뭐가 떠오르세요? 기도. 뭐가 떠오르시냐고요? 기도가 떠오른대요. 네, 제가 딱 요구했던 대답을 원했던 대답을 했어요. 기도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어제 우리 순장교육 때도 나눴는데 히스기야 하면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죠.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낫을 벽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했던 그 사건.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또 다른 히스기야의 사건을 살펴보면 역대하 32장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이사야 37장에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이에요. 동일하게 나온 사건인데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에 이 사네립이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는 적이 없어요. 무적. 최강의 군대. 그 주변을 평정한 그런 엄청난 강국이었어요.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 내가 이때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어.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이 그들을 아무도 보호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들 공격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손에서 너희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대적했던 나라도 없었고 그런 신도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네립의 신하들이 유다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그 하나님과 그 민족을 비방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다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나와서 욕하는 거예요. 너네 우리한테 상대가 안 돼. 너네는 멸망할 거야. 너네 다 죽일 거야. 이러고 매일매일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그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자신들을 향해서 돌진하겠다고 매일매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나라가 멸망해서 다 죽게 되거나 종으로 끌려가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워 하고 있는지, 이 사내림의 이 협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좀 가늠이 좀 잘 안 되는데, 이 사건이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엄청 큰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곳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건 이건 엄청 큰 사건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런 나라적인 그런 큰 위기 가운데 이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는 바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수르 군대의 진영으로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치세요.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18만 5천 명? 이사야 37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 시체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이 사내립이 그날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런 위기 속에서 전략을 짜거나 외교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기도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에 어떠한 소원이 생기고 필요가 생기고 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공급자가 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작동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글씨가 약간 붉은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붉은색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붉은색으로 기록한 건데, 지금 오늘 본문 보면 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마트에 딸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네, 딸기가. 제가 하루는 마트에 딱 갔는데 이제 막 딸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처음에 딸기가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가격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야, 이거 딸기가 이렇게 비싸? 이 조금에? 막 그런데 소은이가 저희 딸이 딸기를 먹고 싶대요. 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한 접시 이만큼 꺼내서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다 전체가 우리 가족이 이제 딸기를 하나씩 입에 베어 물었습니다. 저희 딸이 한 입을 딱 베어 물자마자 나는 세상에서 딸기가 제일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나도 제일 좋아 하고 막 먹었다.
내가 더 많이 먹을 거다. 우와! 이러고 먹었다. 2번. 딸기를 먹던 포크를 내려놨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2번! 제가요, 딸기를 또 못 집어 먹겠더라고요. 그냥 포크를 내려놨어요. 자녀가 그렇게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다 먹겠습니까? 제 기억에 그날이, 그 딸기를 먹은 날이 금요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제 식사하고 디저트, 이제 후식으로 이게 먹었어요, 딸기를. 그리고 나서 금요 기도회를 하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는데, 딸기 냄새가 집에 나더라고요.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먹지 않았어요. 저도 이래요. 이 죄인인, 이 악한, 이 부족한 저도 자녀에게 그걸 주기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일이 없다고. 항상 부족하게 주신다고. 또 좋은 것을 주시는 일이요,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난 고난만 주신다고.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유추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참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것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절망, 좌절, 실패, 이런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포장지를 다 벗겨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꿈을 꾸게 돼요. 밭에 곡식단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가서 형님들 내가 꿈을 꿨어요 하고 막 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네가 나중에 잘 되려나 보다. 와, 좋겠다 이래요. 시기하기 시작하죠. 또 꿈을 꿔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또 신나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시기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요.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집,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요.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이게 인정받아서 그 집안의 총무를 맡게 돼요.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잘생겼대. 요셉이 잘생겼대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뿌리쳤어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합니다. 어때요? 그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꿈 기억이나 날까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했던 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했던 그 놀라운, 그 자신을 그렇게 기쁘게 했던 그 소망, 그 꿈, 그 기억이나 날까요?
절대로 기억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미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이 야곱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재벌집 아들인 거예요. 엄청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던 요셉. 심지어 그 안에서도, 그 부잣집 안에서도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던 사람. 그런데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와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요. 이 신세 정말 너무나도 암담한 그런 신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데 그들이 꿈을 꾸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당신 나가면 나 꼭 기억해 주세요. 내 억울함을 꼭 풀어주세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희망이겠죠. 마지막 희망. 자기가 여기서 지금 나갈 수 있는,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요셉을 까맣게 잊죠. 까맣게 잊게 되죠. 솔직히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마저도 사라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나의 인생이 절망과 아픔, 고난, 어려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도 주셨는데 그것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형제들이 파놓은 그 웅덩이에 빠져있는 요셉과 같이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종으로 팔려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힘듦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2인자가 돼요.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려고 이러시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실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더욱 집중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에 우리가 더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환난은 잠시 일어나는 일이고 작은 일이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작은 환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크고 영원한 그 영광, 그 중요한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한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환난 가운데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영광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고난과 환난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택배 많이 시켜보셨죠? 택배. 중요한 물건일수록 이 택배를 열어보면 뽁뽁이 같은 걸로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뽁뽁이를 보고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버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주문한 그것, 내가 진짜로 갖고 싶어하는 그것, 나에게 소중한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 환난, 실패, 좌절, 절망, 어려움, 이런 것들은 뽁뽁이 같은 거예요. 비닐 포장 같은 겁니다. 버려질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하실 거예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께서는 장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공평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걸 자꾸 적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뭐가 공평합니까? 하나님이 뭐가 공평하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은 무슨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적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쓰게 하시면서, 이 글을 쓰게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그 아픔 뒤에 감추어 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같이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그 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시선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에, 그런 환난에,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그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선물, 그 귀한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보여지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고난, 환난, 역경, 절망, 좌절, 힘듦, 슬픔,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두들거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물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에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길 바라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 그 절망이 보이고 좌절이 보이고 그 막막함이 우리 앞에 보이면 사실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어려운 그 아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그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믿음으로 그걸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지체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 지체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환난이 놓여있고 어려움이 놓여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놓여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 시대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를 싸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시옵소서. 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청년부에 올라온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에 잘 정착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또 대학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새내기들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기쁨으로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새내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내기들을 청년부로 불러 올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부 변화된 이 환경 가운데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청년부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믿음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학 생활이 시작될 텐데 하나님, 대학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며 그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된 하나님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하여 주셔서 붙여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환난들,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영의 눈을 여셔서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환난을 마주했을 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런 환난, 어려움, 좌절, 절망, 아픔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새로 올라온 우리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에 잘 정착해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생활을 하게 될 텐데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대학 생활 잘 해내갈 수 있도록,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앞으로 있을 모든 행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년부 1월 10일, 1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2.5단계로 진행 중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또한 온라인 순모임도 진행 중이니까요, 또 온라인 순모임 진행하시면은 순장님들은 화요일까지 저한테 순모임 보고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요, 1월 17일이죠. 오후 3시에 3시라
셋이 라디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줌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가 보내드린 폼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연 적어줘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응원에 관한 거니까 응원하실 대상이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사연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1월달 기도회가 또 매달 있는데요. 1월 27일 수요일 오후 8시 반에 줌으로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1월 기도회. 그 다음에 청년부 부흥회가 지금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단은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근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또 확정되는 사항 이렇게 정해지면은 저희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정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어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서 이제 그냥 각종 행사나 예배 관련 일정들을 이제 안내하는 정도만 이렇게 예정될 예정인데, 카카오 그 채팅 검색에서 새순교회 청년부라고 검색해도 나오고요. 저희가 순장님들 통해서 이 주소들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추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광고들 이렇게 미리미리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사실 저번 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가지고 조금 죄송한데 그 선교팀에서 군선교를 진행했어요. 이게 군인 친구들한테 간 택배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게 또 이게 도현이가 혼자 한 거여가지고 참 이게 고생한 건데 이게 제가 늦게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또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섬김수는요, 김학민 형제 순입니다. 네, 기도는 정혜린 자매님이시고 봉헌은 최상화 자매님이십니다. 네, 오늘 광고는 아마도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네, 오늘 광고 여기까지고 제가 마무리하는 멘트는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줌 화면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카메라 한번 열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카메라 한 번씩 열어주시고 서로 인사하고 하나 둘 셋 뿅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 한번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또 세대가 좋아져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오늘은 어떻게 인사해 볼까요? 하트 한번 할까요? 하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혹시 메인 카메라로 우리 여기 현장에 있는 청년들 한 번만 잡아주세요. 네, 자 카메라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또 보셔야 하잖아요. 자 이쪽입니다. 저쪽입니다. 저쪽 카메라 사랑합니다. 네, 제가 하나 둘 셋 뿅 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